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한 8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다라는 동생도 있었는데 그 유다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1절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여기 보세요.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유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그 유다의 형님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형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대신 야고보에게는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데 구주로 믿는 거예요. 형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큰 형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마지막 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공동체 120명 속에 예수의 형제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공동체에 예수의 형제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를 능가할 정도로 확실한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성령 충만 받고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이 유다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큰 형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큰 형님이니까 큰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런데 이 서신을 쓸 때 예수를 큰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제일 큰 형님을 큰 형님 소리 안 했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도 이 짧은 이 성경 25절밖에 안 되는 유다서에서 무려 4번이나 유다는 큰 형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님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유다가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큰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생 가운데 목사님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동생 그래요? 아니면 목사님 하고 불러요? 저에게도, 저는 5형제 가운데 막내 아닙니까? 근데 막내가 참 목사가 됐어요. 형님 2분은 장로님, 또 형님 2분은 안수 집사님. 나는 목사.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내후의 형님 4명 가운데 특히 겸손한 분이 있어요. 울산에 있는 둘째 형님. 그 형님은 참 겸손하셔.
가끔씩 나하고 통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장 목사님, 울산 형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형님, 지금 교회도 아니고 대중이 있는 자리도 아닌데 단둘이서 통화하는데 저보고 그냥 동생 잘했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장 목사님, 울산 형입니다 라고 합니까? 왜 존칭어를 씁니까? 그러면 아이 내가 그래도 목사님에게 어떻게 반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가만 보면서 오늘 유다를 생각했어요. 우리 둘째 형님은 유다의 기질을 닮았구나. 이 존칭어를 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통영에 왔는데요. 통영은 옛날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존칭어하고 반말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엄마, 이거 아니다 아이가. 이거 아니다 아이가. 아버지, 이거 아니다 아이가. 뭐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또 아이가 하고 또 붙여요. 이거 반말이에요, 존칭어예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제 임직식 할 때 제 동기 목사, 봉생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봉생 목사가 오니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봉생이 왔나? 아이고 장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봉생이 왔나? 그러니까 또 봉생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장로님인데 장로님 이렇게 안 가라고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 뭐 이게 하여튼 통영에 친근감은 있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유다는 참 겸손합니다. 형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진리와 싸우라. 그때 당시도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구원론에 대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뭐냐면 유다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자기 큰형님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유다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를 쓰면서 이 유다는 구약의 새 악인을 소개해요. 이 새 악인이 이단으로 미혹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냐면 가인과 발람과 고라예요. 한번 따라서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이 구약의 3대 악인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단으로 미혹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는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유법을 썼는데요, 애찬의 암초라 그랬어요. 애찬의, 여러분들 애찬이 밥이잖아요. 암초 돌입니다. 밥 먹다가 돌 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세 사람은 밥에 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만 살찌우는 목자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뭐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라. 13절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보면요, 바다의 거품 같고 떠돌이 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거품, 파도 칠 때 보면 코너에 거품이 벅적하게 이렇게 모여있다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바다의 거품, 그 다음에 떨어지는 별, 유리하는 별, 떨어지는 별,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은 시기심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발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돈 준다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고라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하고 지도자를 도전한 그런 악인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세 명을 은유법을 써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무에 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아주 먹을 만한 과일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한 나무는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싹 말라졌어요. 그런데 왜 말랐을까?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12절 성경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자, 12절 성경 띄우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죽고 또 죽어. 죽는다는 말을 몇 번 했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왜 열매가 없게 됐어요? 죽고 또 죽어. 뭐까지 뽑혔어요? 뿌리까지 뽑혔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죽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모든 나무가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내는데 이 한 나무만은 바싹 말라 죽어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자칫 잘못하면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닌가. 가을나무에, 과일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과일나무의 생명은 가을이 되면 뭐를 내는 거예요? 과일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최종 목적은 잎사귀도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그 시대를 향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하소서 하더이다.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들 어디다 심었어요? 무화과 밭에 심었어요? 아니면 포도원에 심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 자, 여러분들 포도원에는 원래 뭐가 심어져야 돼요? 포도나무가 심어져야죠. 근데 포도원 그 좋은 밭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는 내가 여 통영에 와서 무화과나무를 참 많이 보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무화과나무가 있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왼쪽 더 뒤편에 보면은 집을 부수고 위에 그냥 막 공거리가 깨어지고 근데 거기 무화과를 심어놨는데도 무화과는 잘 자라요. 무화과는 원래 메마른 땅, 길 옆에 이런 데다 버려진 땅에 심는 건데 어떤 주인은 이 무화과나무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무화과나무를 제일 좋은 땅 포도원에다 심어줬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가 주인에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유, 나는 무화과나무인데 가장 좋은 포도나무처럼 포도원에다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줬구나. 주인의 은혜 감사해서 이 무화과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야 될 텐데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포도원 지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주인님 1년만 더 봐주세요. 금년에도 내가 거름을 주고 잘 갖고 와서 열매를 한번 맺혀볼 테니 금년에도 열매가 맺지 않거든 그때 쎄 찍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무화과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 그러면 이 주인이 무화과나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배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특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열매를 3년 동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나는 3년이 됐는데도 전도를 열매를 한 명 했나? 헌신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은 가끔 가다 열매가 열매인지 안 열매인지도 모르게 그냥 한 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바쁘다고 핑계하고 가버리고,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어. 듣고 보니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포도원 좋은 땅에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자신에게 배려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열매 하나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가 많고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형편없이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들어가지고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어주었는데, 나는 3년 아니라 10년이 가도 전도 열매 제대로 하나 맺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는 많은데, 구원의 은혜는 큰데, 직분까지 주셨는데 아니, 열매를 못 맺고 있네. 이게 뭐예요? 오늘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고향에 돌아온 우리 성도들까지, 또한 여행 오셨다가 참석한 성도들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 가면은 이런 이름이 있대요. 교인을 두고 하는 말에 의자만 대표주는 성도가 있대요. 의자만, 예배 시간에 의자만 대표주는 성도, 웜체어 성도, 웜체어 교인. 여러분들 오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가지고 열매 하나도 못 맺으면은 오늘 의자만 대표주고 여러분 가신 분이에요. 그런 성도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그냥 뿌리채부터 말라 죽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봐도 이 무화과 열매가 많은 척하고 잎사귀를 드러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다른 무화과는 잎도 내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열매가 많은 척하기 위해서 잎을 무성하게 내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만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아, 이 나무는 가짜다, 이게 가짜. 그래서 저주를 하니까 뿌리채 말랐어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와 가짜는 뭐 된다? 지난주 설교요. 뭐 된다? 벌써 잊으셨어요? 진짜와 가짜는 뭐 된다? 입을 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아이고. 따라서 합시다. 판명된다. 솔로몬의 재판 앞에서 가짜 어머니 진짜 어머니 판명 나요 안 나요?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매 없으면서도 잎을 내면서 내가 열매 많이 있는 척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속빈 강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형식, 외식, 외형적인 것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럴듯한 성도의 외형 모습만 있으면 안 돼요. 실속이 있고 내용이 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되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의자만 대피고 가는 성도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 성도는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죽은 가을나무는 뭐를 상냐?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만 주장하고 뭐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권리는 내려놓고 책임은 점점 더 가지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이라는 좋은 밭을 차지하는 권리만 가지고 있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책임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권리를 찾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권리는 포기하고 책임을 다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권리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생활비 사례를 받아야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바울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도 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 사례금을 요청할 권리 다 있는데 바울은 뭡니까? 권리 내려놨어요. 권리를 포기했어요. 오히려 책임만 더 가중시켰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권리가 있으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되 그것을 다 내려놓은 이유가 뭐냐?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 믿는 자의 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이 뭐냐 이게요. 권리는 내려놓고 책임은 다 하는 자가 바로 본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권리를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하고 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그럼 저도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작업복 비슷한 걸 하나 입고 시커먼 백에다가 물티슈 넣고 전도지 넣어가지고 들고 병원도 가고 서호시장을 갑니다. 서호시장. 서호시장에 가니까 이 장사꾼들을 많이 만나요. 장사꾼들은 절대로 친절합니다. 왜? 고객이 언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충북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세요? 아닌데요. 아, 집사님이세요? 아닌데요. 누구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기절하려고 그래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아이고 충북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밝히지 않겠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 전도지를 봤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까지 하셔요. 그럼 목사님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요 권리를 내놓을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 목에 힘주지 마시고 권리 다 내려놓고 다 종처럼 내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비아에, 미국 필라델비아에 13살 나는 존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벽돌 찍는 공장을 다닙니다. 하루에 7센트의 돈을 받으면서 1급을 받으면서 이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 비가 오면은 교회 앞이 지능탁이에요. 지능탁.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냥 누구도 지능탁을 비켜가거나 뛰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막 밟고 가거나 그랬는데 이 13살 나는 이 소년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 어른들은 뭐하고 이렇게 교회 앞마당이 지능탕인데 이렇게 그냥 다닐까? 그러면 내가 벽돌로 지능탕을 깔자 생각하고 하루에 7센트씩 받는데 돈을 받으면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사는 거예요. 한 장씩을 사가지고 하나씩 놓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2년 동안 놓으면 다 놓을 것 같아. 그런데 1개월째 기적이 생겼어. 어느 날 보니까 벽돌이 한 장이 있더니 또 한 장이 더 생기고 누가 하는가 봤더니 이 가난하고 철없는 13살 존이라는 소년이 하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이 내가 하는구나. 갑자기 목에 힘주던 어른들이 권리를 내려놓고 책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건 우리의 책임이다. 저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고는 우리가 벽돌을 놓겠다고 하면서 그 소년을 위로한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권리를 내려놓고 책임을 가지니까, 야, 우리가 이 벽돌만 놔서 되겠느냐, 허물어져가는 교회당까지 건축하자, 교회까지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13살 먹은 그 존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요. 워너메이커 참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세계 첫째에다가 YMCA 빌딩을 얼마나 많이 기증했는지 몰라요. 그 워너메이커가 종로 2가에 있는 우리나라 YMCA 빌딩도 그가 기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 있고 뭐가 없느냐? 행동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있고 뭐가 없어요? 말은 들어보면은 믿음이 제일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야고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헛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장로교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데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올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뻥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뭐예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말은 자세히 관찰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창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한국은 금은방에 들어가면 막 몇 사람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도둑놈이 올까봐 막 지키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가니까 한 사람이 서가지고 그냥 대충 팔더라는 거야. 그래서 싼 거 한 개 싸고 비싼 거는 하나를 훔쳐왔어요. 이 한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집에 와가지고는 참 그냥 막 기분 좋게 이제 야 이게 참 좋은 거 훔쳐왔다 하고 있는데 웬걸 보름 뒤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열어보니까 지불 청구서가 온 거예요. 지불 청구서 만불 지불 청구서가 온 거예요. 그럼 뭔가 봤더니 보석값이야. 보석값 언제 훔쳐간 거 그거 지불하라고 지불 청구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훔친 것을 숨기고 가가지고 주인한테 당신 말이야 내 사지도 않았는 이걸 어떻게 돈 내라고 이 지불 청구서가 오냐고 막 따지니까 그분이 조용하게 데려가더니 텔레비전 앞에 앉혀놓더니 자꾸만 저 앞을 보라 그러더래. 그럼 뭘 딱 플레이를 하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사다가 슬쩍 훔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고개를 수도 딱 해놓고 당신 맞냐고 묻더래. 자, 이럴 때 네 글자로 뭐라 그랬죠? 유구무원이라 그래. 유구무원.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아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앞에 유구무원이야.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잡지 왜 지금 15일 뒤에 있다가 지불 청구서를 보내냐니까 그러더래. 그래야 비싼 걸 팔아먹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행동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만무성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외형인 자가 되면 안 돼요. 말만 그렇듯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행동이 뒷받침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을철을 맞이해서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 뿌리채 뽑혀
죽고 또 죽어 뿌리채 뽑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을나무, 이처럼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